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2020년 이제 5월 17일 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도 설교 제목에 버킷리스트 써보긴 처음이에요. 예.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뜻이 뭐냐면요, 한번 스펠링 보시면 버킷, 그러니까 버킷 영어로 보면은 양동이 같은, 그렇죠? 그런 건데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가 뭐 양동이 리스트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이에요.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근데 왜 버킷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거 양동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은 왜 죽기 전에라고 하는 말이 붙었냐. 좀 찝찝하잖아요. 우리 그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근데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요. 버킷리스트는 그 앞에 버킷이 죽다라는 의미를 가진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이 있어요. 버킷을 찬다 그 소리예요. 양동이를 찬다. 그거 만들어진 건데 왜 그러냐면 중세 시대에 옛날에 사람을 이제 교수용 시키고 할 때 목을 매잖아요. 이렇게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달잖아요. 그럼 어디 위에 올라가요. 양동이 같은 바켓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즘도 보면 자살할 때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목을 다 줄을 맨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발로 그 밑에 양동이를 툭 차죠. 그러면 양동이 다 찾으면서 대롱대롱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kick the bucket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킷이라는 말 안에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 전에 뭔가 내가 꼭 요건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적은 리스트,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어떤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단어가 대중적으로 유행을 이제 타기 시작한 것은 2007년에 영화 제목이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유명한 잭 니콜슨이랑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두 배우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죽음을 앞뒀어요. 주인공들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못했던 거 꼭 내가 반드시 하고 싶어서 마음에 두었던 것들을 적어요. 그리고 병실을 뛰쳐나가가지고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 버킷리스트가 일반적인 이제 모두가 쓰는 언어로 대중화되다 보니까 한국의 그 국어연구원에서도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소망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소망 목록.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빼고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말들 참 많아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맛집. 그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명소, 경치, 풍경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 명소 맛집 그런 찾아가가지고 그 밑 댓글 보면은 뭐 감사합니다. 뭐 제 인생 최고의 뭐 맛이었습니다. 뭐 가본 거죠 그 맛집에. 그다음에 또 뭐 환상적이었습니다. 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댓글 달리고 그래요. 즉 이런 버킷리스트 이런 추천하는 맛집 명소 뭐 쭉 보다 보면은 그리고 그 밑 댓글들이 뭐 너무 좋았어요. 막 쏟아 보면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한번 꼭 가봐야겠다. 나도 먹어봐야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개인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유명한 맛집, 명소, 다양한 경험들이 공유되면서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는 점점 그 목록이 늘어만 갑니다. 유튜브에 보면 어떤 먹방 그 유명 유튜버가 있어요. 채널 이름이 벤츠예요. 벤츠.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왜 이렇게 채널 이름을
벤츠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자기 소원이 뭐예요? 벤츠 타보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 유튜버는 어렸을 때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벤츠 자동차인 거예요. 누구나 이처럼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사보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꼭 가보고 싶다라는 곳이 어디냐? 그럼 딱히 그런 곳은 없어요. 근데 꼭 보고 싶은 것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책이나 어떤 소설책 같은 데 보면은 밤하늘에 별들 있잖아요. 별들. 그냥 너무 별들이 많아서 쏟아질 것 같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보다 보면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우르륵 쏟아질 것 같다는 그런 표현들을 읽거든요. 저는 그래서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하늘에 가득가득 하는 별들 있죠. 누워서 보면 진짜 소설의 그 표현 그대로 쏟아질 것 같다는 그 별, 그 광경을 한번 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 상관이 없어. 왜냐면 서울에서는 별 봅니까? 못 보지.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게 제 오래도록 간직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그런 버킷리스트 있으시랍니다. 또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기쁨과 행복을 꼭 맛보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소망 목록을 한번 성도로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세상에서의 버킷리스트는 다들 있는데 그 목록이 한 페이지를 넘어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내가 믿는 자로서 참 이것만은 성도로서 꼭 맛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SNS에 내가 만약에 올릴 때에 성도 여러분 이거는 참 꼭 경험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가운데에 야 나도 한번 꼭 해보고 싶네. 정말 좋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냐 그겁니다. 여러분 올릴 게 있으세요? 성도로서 다른 분들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보람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그런 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 추천할 만한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전사 때부터 부목사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직접 듣고 참 감명 깊었고 제 개인적으로 참 부러웠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 몇 개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베푸는 기쁨이에요. 베푸는 기쁨. 예전에 그 성가대 일원이세요. 그 성가대 일원이신데 좀 여유롭죠. 좀 넉넉하고. 근데 성가대도 한 15명, 20명 돼요. 근데 연습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 뭐 도너츠 같은 간식 같은 거 사오잖아요. 근데 매 주일마다 한 사람이 정해져서 한 명, 두 명이 정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은연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거 돌아가면서 간식을 좀 사오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나 봐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들 흔쾌히 뭐 그러죠 할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그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5불이 귀한 사람도 있다고 5불도 얼마나 큰 줄 아냐고 라고 하는 의견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그럼 없던 일로 하자고 그냥 계속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근데 그 순간 굉장히 많이 서글펐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것은 돈 문제를 떠나서 베풀었을 때 내가 이걸 사와서 놨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그걸 보는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던킨 도너츠랑 커피 이거 한번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자그마한 걸 먹으면서
사람들이 담소도 나누고 정말 정말 이렇게 막 힘들게 연습하다가 한 잔 딱 마시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기 위한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말 앞에 오불이 얼마나 큰지 아냐고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요, 오불이 얼마나 큰지 아냐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남은 인생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오불이 큰 인생을 살게 돼요. 오불 때문에 발발발발 떠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불이 얼마나 큰 줄 아냐고.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살게 돼요. 계속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된 삶 잘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냐 그랬어요. 복 받는 방법 기억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더 복이래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데요? 받지만 말라는 거예요. 줘보래요. 너한테는 오불이 커도 오불 받쳐보래요. 베풀어 보래요. 그럼 뭐예요? 더 큰 복이 임한대요. 내 개념에는 나가는 건 손해고 들어오는 게 복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내 개념이 더 세가지고 예수님 말씀조차도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주는 게 복이라 받는 것보다 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놓고 쥐고 있죠. 여러분들 베풀었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느껴보세요. 근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기쁨을 많이 못 누려보신 분들은 버킷리스트에, 성도로서의 버킷리스트에 꼭 적어놓으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이 열리는 기쁨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기쁨. 에스겔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이 열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요,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이상과 말씀이 임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이상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특별하구나. 에스겔 선지자가 뭔가 다른 게 있나 보구나. 쉽게 이해하고 간과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요, 구약에서는 하늘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늘이 열립니까? 이사야 말씀처럼 죄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막고 있어서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분만이 오심으로 막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는, 또한 그 열린 하늘을 통해 말씀이 특별히 임한 것입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일어난 역사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 특별히 임했어요. 이 특별히는 무슨 뜻이에요? 배웠죠?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가리는 거 없이 명확하게라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볼 때에 율법 학자마다, 서기관마다, 바리새인마다 다 달라. 이게 해석하는 것이 이건가? 아니야. 또 이럴 수 있어. 저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긴가민가예요. 다 아리송합니다. 그 전까지는 마치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처럼 뭔지 몰라. 그냥 어스름하게만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임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수건을 걷어버린 것처럼 확실하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런데 제가 어떤 성도님들과 신앙 간증이나 체험들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원로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한 번 들어서는 이해 못해요. 잘. 그럼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설교 녹취본이 나오잖아요. 녹취본. 그럼 녹취본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그 맥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보면 어쨌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삼천포로 저 갔다가 또 나중에 오셨다가 그 뭐가 요진지 어쨌든 몰라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까지만 하다 끝나요. 어쨌든 전도 아니에요. 기승하다 끝나요. 이렇게. 그 어쩔 때는 또 빙빙 돌리시만 하다가 끝 그러시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정말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소화시켜서 전달하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녹취본을 어떤 분은 읽는 가운데에 현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글자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의 흐름을 따라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가이드하시듯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 이곳저곳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퐁퐁 울고 앉아있고 때로는 가슴이 아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대로 전달이 되는 그런 체험을 듣게 돼요. 올라온 목사님도 그렇죠. 성경 한번 읽기 시작하시면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으시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세상 천지에 드라마, 영화 아무리 재밌어도 뭐예요? 한 번 보면 다 시들 번 것이에요.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정말 언제까지 졸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 냇가에 앉아가지고 퐁당퐁당 놀겠냐 그 소리예요. 이제는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감춰져 있는 모든 세계까지 들어가서 정말 태평양 바다 그 큰 물에서 한번 마음껏 헤엄쳐보고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한번 놀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들 정말 신봉사 눈 뜨듯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체험, 정말 닫혀졌던 거, 막혔던 거 정말 하늘이 열리듯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럼 버킷리스트 추가하세요. 무슨 기쁨이요? 하늘이 열리는 정말 그 기쁨, 그 체험. 막혔던 거, 가려졌던 게 확 열려보세요. 그럼요, 딴 거 못 본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헌물 드리는 기쁨입니다. 헌물 드리는 기쁨. 여러분들 11조 내려가면서 막 되게 설레 본 적 있으세요? 11조 내려가면서? 아니면 필요한 곳에, 교회 필요한 곳에 이렇게 써달라고 도네이션을 탁 전달하면서 되게 기분 좋은 경험.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이 있으셔요.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만난 그분도 시집 와서 이제 처음 교회 다니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남편 받는 월급이 뭐 얼마 안 되죠. 월급쟁이니까. 빡빡한 월급이기 때문에 11조를 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그 11조에 차지하는 분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11조를 왜 갑자기 내느냐. 그것이 이게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은 그게 처음부터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그냥 다 스펀지 물 빨아먹듯이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주 내려가는데 신기한 체험을 했대요. 11주 내려가는 주일마다 이상하게 자기가 방방방방 떠서 간대요. 교회를. 그 기분이 좋대. 그래서 가가지고 예전에 보면 회계실이 있잖아요. 이거 회계실 가가지고 11조 탁 이름 탁 써가지고 탁 접수하고 나면은 그냥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거는 그냥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내려가는데 그렇게 기쁘고 정말 구름 위를 걷듯이 방방방 설레면서 드리는데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복 주실 때 얼마나 설레고 기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야, 얘가 이렇게 좋아하네?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복 주도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 대대손손 잘 됐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물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요. 특별히 말라기에 보면요, 막 책망을 하듯이라도 해서 제발 헌물 11조 똑바로 해, 온전히 해, 냄새나는 헌물 내지 마라고 해요. 왜 이렇게 책망하고 강조하시느냐? 성전 유지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목사들, 전사들 월급 주려고? 먹이 살리려고요?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그래, 복 주시려고. 강제로라도 축복 주시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엄마가. 너네 부부 이번 명절에 내려올 때에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거 사와. 저번에 그냥 빈수로 덜렁덜렁 오고 말이야. 꼭 뭐 사와.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사갈까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한우 있잖아, 한우. 한우 비싼데 한우 사와. 뭐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아버지 이번에 뭐 생신도 가까우신데 양복도 한번 좀 사오고 막 그래요. 요새 어렵고 힘든데 왜 그런 걸 요구하냐고. 꼭 엄마는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렇게 받아야 되냐고 해요. 궁시렁궁시렁 하죠. 근데 좋든 싫든 어때요?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너무 좋아하셔요. 명절 내내 기분이 좋으셔. 나중에 올라가는 길에 앉으래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 주십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뭐 남은 거 뭐 보태 쓰고 살림 보태 쓰고 애들 뭐 학용품 좀 사라고 봉투를 줘요. 나중에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얼마일까요?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자, 그래서 내가 사간 건 얼마가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받은 거는요 수십 배예요. 나중에 이 아들이 누구한테 고맙다고 전화할까요? 당연히 아버지한테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예요.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요. 엄마 덕분이라고. 자, 그러면은 엄마는 이렇게 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엄마가 알고 그렇게 옆구리 쿡쿡 찔렀을까 안 찔렀을까? 알았죠, 엄마는 당연히. 그런 궁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제발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제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6장 3절에 역설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시고 그냥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다 알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처럼. 오죽해서 하나님도 지금 이 엄마가 하듯이 옆구리 찔러서 내래요. 너희가 헌물과 11조 내서 나한테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11조 헌물을 받고 싶은 것이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복을 주고 싶은 것이 주목적입니까? 복 주고 싶은 게 주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쌓아두고 계셔요.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요? 정확하게 누가 열고 닫는지의 주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안 열어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헌물을 바치는 이 기쁨,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재미있어요. 분명히 주머니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채워지고 또 여기 또 채워지고 생각지 않은 데서 연락이 오고 또 요렇게 저렇게 또 도와주겠다고 하고 재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꼭 체험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기쁨입니다. 봉사하는 기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닫히고 폐쇄되고 마비되고 또 정지된 가운데에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는 반대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다 했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나무들, 외계인같이 그냥 삐쭉삐쭉 나온 그 나무들 112그루 전부 이발 다 하고, 또 교회 얼굴 새로 싹 페인트 칠하고, 여자로 따지면은 화장 싹 새로 하고 세단장하고 다 이것저것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할 때 그렇죠. 코로나가 무서웠고 걱정도 많았는데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싹 잊어버리게 됐다고. 그리고 하루 일 끝나고 나면요, 몸은 힘들어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흐뭇하고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저도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교회 구석구석 많이 보게 되고 알게 됐어요. 우리 들어오는 철문이죠, 철문. 정문. 철문도 보면은 그전엔 까만 칠이었잖아요. 근데 저쪽 햇빛을 많이 받은 부분은 보니까 녹이 많이 쓸어서 시뻘겋게 쓸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 드나드는 주변만 보다 보니까 구석까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철문 칠하기 전에 이게 녹을 다 벗깁니다. 그라인더로 갈고 뭐 사포 기계로 달라붙어서 하루 반나절 동안 그 녹만 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를 칠하고 하는데 저도 뭐 꼼꼼하다 소리 듣는데 다들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그냥 구석구석 밑에까지 그냥 다 칠하고 하는데 그냥 그전 같으면은 이게 녹 슬고 지저분해서 만지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를 그냥 구석 누워가지고 다 칠하고 하는데 땅바닥 기듯이 해가지고 칠하잖아요. 손이 안 닿으면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주변에 뭐 회사나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데 우리 일하는 걸 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저렇게까지 땅에 기면서 일을 하나. 네. 그래서 문득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상상을 했냐면은 우리 이 식구들이 너무 꼼꼼하게 일을 잘하니까 누가 가다가 우리 회사 문도 좀 이렇게 칠 좀 해주겠냐고 만약에 일거리를 주면은 수당 넉넉히 주면서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지금 이거는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잘하는지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보다 자기 직장 일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라고 할 때 그게 성도의 다른 점이에요. 성도의 다른 점. 아무리 일당을 두둑히 주고 일시켜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 먼저. 그냥 교회 와서 일해봐야 밥 한 끼 그냥 얻어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가는데 기분이 또 그렇게 좋아요. 뭐랑 갑자기 비슷했냐면은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 줄 서가지고 도서관 들어가잖아요. 새벽에. 그리고 밤에 별 보고 나올 때 그렇게 뿌듯해요. 굉장히. 하루를 굉장히 보람되게 산 것 같고.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매일같이. 몸은 힘들지만. 그리고 이 작업하다 보면요.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요. 함께하는 기쁨. 잘은 못해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고 배워가면서 함께합니다. 한 명은 사다리 올라가고 한 명은 밑에 사다리 붙잡아주고 이틀 내내 마루 깔고 그 다음에 만났는데 걷는 폼이 다 비슷비슷해요. 무릎 병신, 허리 병신이 돼가지고 어기적 걸어가는데 폼이 다 비슷해. 그리고 어디 앉았다 일어나면 똑같이 모여 다 하고 시름을 해요. 그러면서 묘한 뭘 느끼냐면 동질감 혹은 뭐랄까요? 전후에 뭐 하여튼 그런 묘한 것을 같이 느끼게 돼요. 함께 해요.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처럼 내 손길이 하나라도 간 곳은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실 마루 깔 때에 마침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수요예배 왔길래 일부 데리고 갔어요. 그 집에 간다는 거 붙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루를 몇 장씩 다 깔게 했어요. 다 요령 가르쳐줘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 넓은 곳에 자기 깐 마루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내가 일한 곳은 기억하게 되고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전을 내 몸처럼 아끼로 사랑하라 할 때에 자기 손때 묻은 만큼 아끼게 되고 내가 시간 들여 봉사하고 일한 만큼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쁨이요 참 좋습니다. 이번에 참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앞으로 또 그런 기회 있으면 꼭 여러분들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모세가 받았습니다. 자, 그럼 제작은 누가 했습니까? 제작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 둘만 제작을 했을까요? 모세가 7월 10일에 시내에서 내려와 가지고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이 그 모든 기구와 앙장과 휘장과 물품들 다 만들었단 말이니까 그 소리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수작업으로 제작한 뭐 터키산, 페르시아산 뭐 그런 카페트 같은 거 제작 기간이요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더 큰 거는 뭐 2년도 걸리고. 그런데 성막은 덮개만도 4겹이에요. 내부 앙장, 외부 앙장, 막덮개, 웃덮개. 그런데 두 사람이 언제 이걸 다 만듭니까? 두 사람이. 그죠? 이름 없는 일꾼들이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일꾼들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3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 좀 하자, 손 좀 보태자, 손 좀 빌리자 라고 하는데 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전 재주가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읽은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자 보세요,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원래부터 능력이 있고 재주 있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줄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할 줄 알게 하심을 뭐예요?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해본 적 없다고? 재주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내가 지혜 주고 명철 주고 능력 주면 되잖아. 처음 해봐도 금방 일 파악하고 일머리 깨달아서 그 다음 단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명철 총명 주면 되잖아. 뭘 걱정이야. 출애굽기 36장 1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밖에 재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세요, 지혜와 재간을 주시어라고 했어요. 주시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달려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몇 번 보고 했는데 능숙하게 해요. 원래 이렇게 잘했나?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도 이제는 알아요. 총명이 있어서. 브살렐이랑 오홀리압이 일일이 다 가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척척척척 다 해나가.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한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작지만은 이거 하나만큼은 참 꼼꼼하게 잘해.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건립에 여인들도 한 몫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펫 하나 만드는데 수작업을 하게 되면 수개월씩 걸립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그 실들을 여인들이요 집에서 다 만들어 온 거예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고운 하얀 배실, 집에서 다 실을 만들어서 또 필요한 대로 물들여서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완성을 시켜가지고 온 거예요. 염소털도 다 가공을 해가지고 실 만들어 오고. 이런 손 많이 가는 세부 공정들을 이 보이지 않는 일꾼들, 여인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성막 작업이 일사천리로 6개월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아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세를 비롯해서 브살렛, 오홀리압,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일꾼들, 또한 이름 없는 여인들, 이 모든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과 손길들이 다 모아져서 드디어 주전 1445년 정월 초하루 성막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세 혼자 잘해서? 부살레 오홀리압 두 리더가 출중해서?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10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이 꼭 맛을 봤으면 하는, 여러분들의 소원 리스트에 기재됐으면 하는 내용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맛을 보고 체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이고, 아직인 분들은 나도 꼭 그 느낌을, 목사님 말씀하신 그것을 느껴보고 싶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 꼭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길 바랍니다. 꼭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문이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가 천국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좋다고 했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 저도요. 근데 만약에 천국 문이 어디 있는데요? 천국 문지기라도 하고 싶은데 천국 문을 못 찾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좋다고 하는, 소망한다고 하는 천국 문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구경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뭐 죽어서 그 나라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뭐하러 제가 입 아프게 버킷리스트니 꼭 체험해 보세요. 소원하길 바랍니다. 그거 하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성도들의 그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 문이 어디에 있는지,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도 간절하게 사모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폭풍이 닥친 가운데 마련해 두신 정말 고요하고 즐거운 그 밀실 속에서 체험한 은혜를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 오늘 소개한 것 외에도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정말 성도의 버킷리스트에 올려서 하나하나 체험해 보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세상에는 페이지가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과연 나는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정말 꼭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는 풍요롭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인색한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한 것처럼 정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들이고 온전히 저희를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 하신 것처럼 정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이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서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모든 하는 행동과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버킷리스트, 이 하나하나 작은 베푸는 기쁨, 바치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참으로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 부른 동산 안에 정말 머리로 아는 신앙,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체험이 바탕이 되어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꽉 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